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안혜건 목사님 페이스북을 보니까 아마 뉴욕 쪽에서는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없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게 이 네 가족만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끝까지 마스크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탄자니아로 들어가야 되는데 코로나 검사에서 혹시라도 또 양성 반응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선교지로 들어갈 거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마스크 하시면서 그렇게 유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엊그저께 이제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별로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저도 그런 걸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맡은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마가복음 1장 전체를 좀 다 보면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흔히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병자를 고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뭐 특별한 게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평범한 병자 고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한 평범하지 않은 그런 스토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어때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여기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실 때 그때에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다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때를 쓰며 기도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한 것처럼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두 번째로 또 특별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야, 너 가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너 고쳐줬다는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런데 그것도 특이하잖아요. 예수님 병자를 고쳐주시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 더 희한한 거는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 고침받은 그 문둥병자가 나가서 널리 전파하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깥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여러분 문둥병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문둥병자는 그 당시에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문둥병자 가까이 하진 않습니다. 저들은 성문 오히려 밖에서 따로 거해야 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고침받은 그 기쁨 때문에 그것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나가서 널리 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거는요, 한 사람이 전했어요. 한 사람이. 그냥 고침받은 단 한 사람이 전했는데, 여기 보면 그냥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더라. 여러분들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받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예, 뭐 못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 감사에 뒹굴며, 바닥을 뒹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이 있을 겁니다.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문둥병자처럼 고침받은 그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신신당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그 기쁨과 감격을 널리 증거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자, 1장의 결론적인 말씀이 이겁니다. 이거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1장의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요? 누가요? 문둥병자가. 어떤 사람으로요? 복음 전도자로 변한 사건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참 중요하고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게 제가 1장 1절부터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 굉장한 선포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이 떠올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심과 복음, 기쁜 소식이 여기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됐다라는 선포로 마가복음 1장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힌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1장 1절에 벌써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2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제가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세례 요한인데,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자, 여기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은 내 뒤에 누가 온다는 것, 내 뒤에 누가 올 거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와, 또 하나는 나는 물로 세례를 너에게 주지만 그가 오시면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어요. 요단 강가에 있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를 자세히 보면요, 지금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그랬죠? 여러분 그건 아시죠? 많이 들으셨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근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를 누가 봤어요? 누가 봤습니까? 여기 자세히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그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세례 요한이 봤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목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적혀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세례 요한은 내 뒤에 누군가가 온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기 세례를 주면서도 그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는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왜 몰랐을까요? 여기에 이제 좀 약간 신학적인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메시아 시크릿 모티브라고 하거든요. 아직 메시아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아까 그 문둥병자, 고침받은 문둥병자 있죠? 그 문둥병자도 아직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좀 숨겨져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이게 마가복음 1장에서는 그렇게 좀 숨겨 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티브가 있는 겁니다. 이 메뚜기와 그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며 세례를 주던 그 세례 요한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입니다. 거기서 40일을 보냅니다. 광야에 40일. 광야에서 40일을 보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와,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에 뭐가 오시는지 아십니까? 시험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공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된 역할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뭐 세상적인 것을 뒤로 하고서 신앙적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한 순간 시험이 먼저 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와요? 40일이 온다 그랬어요. 그 40일이라는 건 뭐예요? 숫자로 40일일 수도 있지만 정말 인간으로서 우리가 견디기 힘든, 정말 목까지 차올라서 내가 정말 더 이상 견디기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순간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시험이 계속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 근데 여러분들 그 광야라는 건요,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겪었던, 또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바로 그 과정입니다. 광야의 과정. 그 광야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리미널한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리미널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라틴어 리미나에서 온 말인데 임계적인 공간을 얘기합니다. 임계적. 문지방이라는 겁니다. 문지방. 여러분 문지방 아시죠? 방과 방, 방과 거실 사이에 문지방이 있습니다. 그 경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의 경험은 문지방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사이에 낀 그런 체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빨리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왜 거기 있어? 빨리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잘 겪고 잘 견디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새롭고 단단해진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시험이기 때문에 잘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둠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루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라 그래요?
그렇죠.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그 어두운 밤, 어두운 광야의 과정들은 바로 해 뜨기 직전에 어둠의 절정을 이룬 그 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돼? 해가 뜨는 거죠. 밝은 해가 뜨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리고 오히려 그 순간을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또 어떤 분은 금식도 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광야의 시험 가운데서도 오히려 찬송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도 앞서 행하라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앞서 행하라.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조금 바꿔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라는 거죠. 제가 정말 앞서 감사하는 거에 대한 한 가지 좋은 예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조금 오래전에 어느 교회 부목사로 일하고 있을 때 그때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뭐 중고등부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행정도 하고 관리도 하고 뭐 정말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침마다 교육자들 회의를 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서 오케스트라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제가 다 어레인지를 하고 오케스트라를 한 번 하고, 그리고 다다음 주부터 오케스트라가 딱 서기로 한 거예요. 다다음 주에. 근데 다다음 주인데 어떤 분이 감사 헌금을 하셨어요.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우리 딸이 이번 주부터 오케스트라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거 쓴 거예요. 다다음 주인데. 그런데 아침에 회의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잘 말씀드려야죠. 다다음 주인데. 그랬더니 아니야 임 목사, 다음 주부터 시작해. 다음 주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다 감사함으로 뭐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얼마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거기다가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하다. 우리 딸이 이번 주부터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바꾸는 거예요. 이 목사 이번 주부터 진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라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앞서 감사한다. 우리 미리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앞서 감사한다는 게 바로 이거구나. 와, 앞서 감사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굉장한 능력이구나. 와, 앞서 감사하는 게 바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앞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4절 15절 말씀이 있는데, 여기는 요한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잡힙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kingdom of God is near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거기 가까이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여기 지금 갈릴리에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갈릴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그리고 다른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 때 영어는 뭐죠?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어디요? 인사이드예요? 인사이드? 아니죠. 영어 성경에는 among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mong you 혹은 어떤 다른 버전에는 within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뭐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among you 여기잖아요. 여기 사이에 이런 데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이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그 갈릴리 예수님이 있는 그 갈릴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이 현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among you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사이사이, 여러분들 공동체, 여러분 커뮤니티 안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소그룹 안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뭐 학교라든가 뭐 물론 가정, 학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 모든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또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천국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천국을 어떤 분들은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네? 금은 보화가 있습니까? 비단길이 펼쳐져 있고 황금 있고.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반영된 곳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의 뭐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반영되어 갖고 막 비단길도 열려져 있고 막 황금 보석도 있고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뭐 갔다 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간을 바로 그런 천국으로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6절 이하를 보시면요,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20절 먼저 볼게요.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을 부르는데 여기 보면은 뭘 버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두고, 또 뭘 둬요? 품꾼들을 두고, 배를 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가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두고 갔다는 건 뭐예요? 인간적인 관계를 버리고, 품꾼들을 버렸다는 거는 내 생활의 편리함을 버리고, 배를 두고 갔다? 내 생계의 수단을 버리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예수를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것 가운데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그겁니다. 일단 여러분, 이렇게 소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소명.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건 제자들이 소명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받는 거, 우리 모두가 소명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소명을 받았다라고 해도 이 소명을 여러분 한문으로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한문. 소명할 때 소자. 이 소자는 입구자. 입구자 위에 칼도자를 씁니다. 입구자 위에 칼도자. 그건 뭐예요? 입에 칼을 물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입에 칼을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입에 칼을 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죠. 말을 잘못하면은, 너무 말이 많으면, 혹은 말을 잘못하면, 그럼 칼에 찔리거나 칼에 베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지 말거나 말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뭐예요? 나를 부르신 이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이를 앞세워야 되는 겁니다. 아까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왔던 제자들처럼 내 생활의 편리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를 앞세워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관계들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야 되는 겁니다. 내 생계의 수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앞서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콜링이라고 하는 거, 불렀다. 부르신 이의 뜻대로 한다는 거는 그거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뭐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뭐 불편한 게 없습니다. 먹으라고 하면 먹고, 자라고 하면 자고, 재워주시면 또 하고, 이렇게 부르신 이가 하라는 대로 따라 하면은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그게 왜 잘 안 되느냐? 왜 힘드냐? 그것은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부르신 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면 더 나은 것 같은데 라고 나의 생각을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히 새롭게 소명을 받으신 분들보다는 소명을 좀 오래전에 받으셔서 이미 뭔가 다 경험해보고, 그리고 이럴 땐 또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뭔가 세상적인 방법을 앞세울 때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받았다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소명이라는 건 새롭게 받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소명을 받아요. 제가 신학대학 가려고 30년 전에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소명을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그렇게 교통하면서 또 받고, 또 그렇게 행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뒷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근데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여기 귀신 쫓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처음에 문둥병자 고친 장면보다 이 귀신 쫓는 장면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략 조금 읽어볼게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22절에 보시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 지르고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였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놀랐어요. 와, 이거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와, 이거 누구냐? 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귀신도 높고
새로운 이 권위 있는 이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서로 놀라서 서로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는 귀신은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미리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잠잠하라,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요, 귀신들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제자들과 그를 함께 따라다닌 무리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 서로 물었다 그랬습니다. 서로 물어봤어요. 와, 이게 무슨 일이지? 야,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야? 우리가 지금 뭘 본 거지? 라고 하면서 서로 그냥 놀라기만 하고 묻기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그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모르고 안 믿으면은 제자들 반열 정도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면서 안 믿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귀신의 반열쯤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제가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제는 좀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앞부분에 얘기했던 좀 결론 부분으로 뒷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하냐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여기 39절 보니까 예수님이 왜 왔냐 그랬더니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갔다 그랬습니다. 나 전도하기 위해서 왔어. 그런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던 40절 이하에 보면요,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그리고 그 고침받은 문둥병자가 그러나로부터 시작되는 문장 있죠? 그러나, 아직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사람들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사방에서 그에게 몰려들더라. 그러니까 결국 마가복음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복음 시작을 위해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데 그 복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전파한 거는 누구요? 문둥병자가. 그 고침받은 한 사람, 그 고침받고 그 고침받은 감사한 마음과 그 기쁨에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문둥병자로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됐더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소명받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냥 평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전파되어 왔고 그렇게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명받은 자의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소명받은 자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